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위지엠하고 갈렙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위지엠의 예수동행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좀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노래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안수 받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동일기 사이트에 이렇게 세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안수를 받는 세례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수동일기 사이트에는 다양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꼭 일기 말고도 여러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고2, 고3 아이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물 세례를 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항상 세례 때문에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신앙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성경에 물에 담그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침례가 아닌 방식이 있었던 사례를 제가 몇 번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런 방법보다 그 과정 중에 그 마음, 또 준비되는 의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어떠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생각 안 나시겠죠.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제 신대원에 가려고 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세례 날짜를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날짜 기억이 안 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어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모르시겠대요. 언제인지 정확히.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는 그 모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대원에 가게 돼서 세례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언제냐 그래서 40년 전이다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께 어머니 모르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2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날짜로 썼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나타내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노래를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세례의 마음을 두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노래를 세례자의 마음에도 두십니다. 세례 때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야기에 3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요.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가 하늘이 내게 열려 있다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휘장은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아주 침울했던 시기인데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리길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죄책을 면해주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파는 순회 선교자로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순회 선교를 돌면서 면죄부가 죄도 용서받고 동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을 짓는 건축에도 이용된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사함받고 선교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며 다녔는데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늘문이 열리노라 였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쨍그랑하고 그 헌금함에 넣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면죄부를 통해 착취를 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 요한 테젤의 설교를 듣고 반박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숨지요. 그리고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이렇게 물어오고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가 어디 있든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풍파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하시는 거죠. 세상 풍파에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이 온다고 무너지지 마라. 하늘이 내게 열려 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래하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아내와 함께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명령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던져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제 미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신대원도 가게 되고 또 마침 교회에서 영성일기라는 귀한 사역에 사역자라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뭔가 큰 결정을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제 안에 막 왔습니다.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지금 갈 데가 없다. 갈 곳도 없다. 개척도 힘들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수록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다 없어지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저의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감사하게 그때 정말 까마귀 같은 하늘의 도우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학비가 부족할 때 전회회사 사장님이 학비를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비용이 모자라서 그만두려고 할 때 원장님이 졸업 때까지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믿는 원장님이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 가까운 지체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격려와 또 많은 도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도움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노래고 이 노래를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두 번째 노래는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40일이 지나고 땅에 물이 말았는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노아가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의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생명을 이렇게 전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몇몇 사람들은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최초로 얽혀 들어간 이들은 전부 다 그분의 죽음을 수습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수습하러 갔던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생명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내려오면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쓴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이 청년이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막 참여를 했어요. 근데 아주 투박하죠. 이제 믿었으니 얼마나 투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도하는 기도 모임은 항상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왔어요. 왜? 그는 생명을 갖고 있는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식이 생기고 성경을 멋있게 풀어내고 신학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뽐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얻었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저는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라면 살아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그 생명에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5월 초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의 부친상에
조문을 하러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아버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서울교구 목사님께서 멀리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조문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사님이 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혼을 내고 했는데 이 간사님께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다행히 아버님께서 투병 중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온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장례식장 안에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께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전국 위지데이에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김준근 권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강의 크리틱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다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직장에서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왠지 관계도 참 어려워질 것 같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거절받을 것 같아서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복음을 전할 소명을 이렇게 품고 사니까 일터가 생명력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가 더욱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터에 갈 때 오늘은 어떤 복음을 전할까 하니까 그 마음이 설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래가 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입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도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을 연구하려고 중동 땅에 들어가서 한 40년 넘게 중동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문화 중에 캐자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유산을 탕진하고 나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 그릇이나 항아리를 그 앞에 깨트리고 너와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칫하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항상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지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아들이 돌아오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이런 의식이 시행되기도 전에 아들을 끊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해줬을 것 같아요. 탕자는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잔치가 벌어진 걸 알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를 위한 잔치입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어린 양을 위해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찾은 기쁨을 누리는 목자를 위해 잔치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큰아들이 오해를 하고 잔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연회에 나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절하면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합니다. 왕이 진노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도 큰아들에게 비슷한 분노가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공개석상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도발은 동생이 한 일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나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당시에 큰아들에 해당하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정말 나에게 가시 같은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한량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죄를 깊이 인식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끝없는 방황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침체됐는데 끝모를 침체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을 방황을 할 때는요, 부모님이 이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눈물을 쏟으며 아이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불러주어야 합니다. 문유석 씨가 쓴 판사유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의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 번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 법정에 선 16살 소녀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단 한 가지, 법정에서 일어나서 판사의 말을 따라하면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자존감도 잃었고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에게 이 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날 따라 힘차게 외쳐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따라하게 했는데요, 이 소녀는 다 따라오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판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법대 앞에 선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결해준 이 판사님에게 그 감동과 존경이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혼자 힘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례는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세례자의 마음에도 노래를 두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이 노래를 잊지 않고 익혀두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잊은 자녀가 있다면 불러주어야 하고요. 이 노래를 잊은 동역자가 있다면 또 우리가 불러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그런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형제인 가정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올 때는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한 분이셨죠. 그런데 한 명 한 명 전도하면서 저희 홍씨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일찍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과부가 사는 일이 참 막막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하늘이 열리길 도움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주말이면 역곡에 있는 교회에 할머니가 계신 교회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할머니를 찾는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성도님들이 찾으시면 밤이고 낮이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이렇게 삶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형제들은 할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3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노래가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